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의 세계도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벌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양측 모두에게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적대감과 차별까지 받았습니다. 그 핍박과 차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지중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절의 문안 인사를 보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대적 배경에는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이란 오히려 십자가 신앙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직면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소요가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까지 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혼란한 틈을 타서 세상의 영과 악한 권세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칭하고 땅 위의 지혜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 성도들 사이에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부 이곳저곳에 파당이 생겨났고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공동체가 저마다 땅 위의 지혜를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온 지혜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 위의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속삭임으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를 구별할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별하는 안목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 관한 예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말과 논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는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잘 알아도 절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어떤 일은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고보는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행함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행함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나 TV에 나와서 나름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그 말이 전부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행동은 선한 행실을 따르지 않고 하는 것이 괴악하고 몰상식하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참된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자신의 선한 행실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더 크게 광고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고 사진을 찍어댄다면 그것은 아름답기보다 교만함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용, 거짓 없는 아름다움과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평화와 거룩함이 전해주는 화평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통해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별하는 안목은 온유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은 13절 후반부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저는 신학교에 다니기 전에 독일에 있는 한글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한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보면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저를 힘들게 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학생이고 한 명은 여학생이었는데 이 둘은 제가 있으면 잠잠하다가 제가 자리를 비우면 꼭 심한 장난을 치다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둘의 싸움은 둘 중 한 명이 다쳐야 일이 끝날 정도로 심했고 항상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떼어놓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 명씩 불러다가 놓고 말을 나눠보면 꼭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독한 증오심과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사과나 화해는 고사하고 어째서 자기가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박또박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과 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 비방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그 비방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투사시켜 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에서 보았듯이 이렇듯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은 온유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일단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 지르는 게 떳떳하고 그 독한 마음을 합리화시켜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마음의 온유함이 사라졌다면,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럴 때만큼은 입 밖으로 쉽게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사랑의 말은 뱉지 못할 망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그런 악독한 말을 뱉어서야 되겠습니까? 독하다라는 뜻은 맛이 쓰거나 먹었을 때 속이 뒤집히고 씁쓸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이라는 표현도 만만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는 경쟁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적인 야심이나 그것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당파를 가르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독하고 다툼이 마음을 장악했을 때에는 진리는커녕 과장되고 헛되고 무례하고 모함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동기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지혜라고 부른다면 과연 그것은 결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나는 것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적이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인가 짝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을 특징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결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에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먼저 성결, 즉 순결하다는 것은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시기나 그로 인한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화평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순결함, 즉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잃은 사람은 여기저기서 화평을 깨트리고 요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관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짓눌러서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의 성결을 잃은 것이죠. 즉 마음의 성결을 잃은 사람은 싸워서 남에게 이겨야 하니 화평과 관용과는 자연스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순하다는 말은
잘 순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순한 사람은 어떤가요? 마음이 이기심으로 오그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순응합니다. 그것이 양순함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마음속에 거짓된 욕심이나 동기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화평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관용하며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양순하게 대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국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새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도 의인도 모두 한없는 주님의 국률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곧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선한 척, 착한 척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과 행실을 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판단,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좀 하시지요, 무엇을 좀 드시지요 라고 말을 해놓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위선을 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로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위선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고 또한 그분의 삶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들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하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덕목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죠? 그렇습니다. 17절에 열거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8가지 특징은 바울이 묘사한 성령의 열매와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는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 묘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란 바로 성령입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가 성령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표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시련들로부터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처럼 되어가는 교회의 시련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지혜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오늘 야고보서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온유함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